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을 닮아 주의 영이 거하심으로 거룩한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주께 내어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의 영으로 거룩하게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심중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주의 손으로 친히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까지도 오신 것도 감사하거니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하는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진 아기들을 돌보는 베이비박스 운영자인 이종락 목사님의 이야기가 요즘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술을 마신 집주인이 소동을 부리며 갑자기 방을 빼달라고 했답니다. 무슨 돈이 있어 방을 구하겠는가. 지하방에 9명의 식구가 생활하는데 난감했답니다. 주인은 며칠간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과 비방과 욕설을 하며 그들을 힘들게 하고 다시 찾아와 더 심한 난동을 부렸답니다.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며칠 만에 여기저기 꾼 돈으로 서울 난곡동 달동네로 이사를 했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까? 마음이 무척 상했답니다. 월요일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날 주일 오후부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를 맞으며 이사한 달동네 집은 땅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위에서는 비가 새는 곰팡이 투성이의 집이었답니다. 주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한탄이라도 하고 싶었답니다. 이튿날 아침 라디오를 듣던 중 깜짝 놀랐답니다. 전날 폭우로 인해 둑이 터져 이사하기 전 동네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에 살던 곳으로 가보았더니 살던 집이 1층까지 완전히 잠겨 있었답니다. 전신마비였던 아이들과 그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모두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처럼 그들을 달랑들어 산 꼭대기 집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전율이 느껴지더랍니다. 달동네로 이사한 상황이 감사했답니다. 그래서 아내와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부부와 아이들을 죽음에서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길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사정을 먼저 아시고 일하십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솔선은 누군가 처리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지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을 시작으로 오늘날 터키의 서남부 지역에 전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고향 다소를 거쳐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가는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아시아는 앞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였던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입니다. 아시아라는 말은 유럽 사람들이 볼 때 해돋는 동쪽을 가리킵니다. 그리스 로마 쪽에서 보았을 때 터키가 해돋는 동쪽이니 바로 아시아입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일본 등등이 아시아지요. 그 아시아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다고 해서 우리를 극동아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아시아를 터키 서부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와 2차 전도여행 초반에 아시아, 오늘날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더는 못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교회들이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도할 수 없게 하셨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였던 사울은 전도 사역을 막으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오늘날 터키의 중서부 지역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그 후 또 계속해서 아시아의 북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지만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전히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소아시아의 남쪽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성령님께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서쪽으로 갔다 또 북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가서 더 이상 소아시아에서 갈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되어자 다시 동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전히 바울이 원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아의 서쪽 끝까지 이르러 다시 방향을 돌려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려고 하자 또다시 막으십니다. 이미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고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드로아는 오늘날 터키의 서쪽 끝, 아시아의 서쪽 끝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것이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 지역으로 유럽입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복음에 갈급한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마음을 영상으로 담아 바울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간청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바울의 마음을 자극하였습니다. 더욱이 성령님,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해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이끄심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바울 일행은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으로 확신하였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 일행은 그 자리에서 마게도니아로 떠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전도로 이끄셨습니다. 그 이후 바울의 전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고린도 등등으로 오늘날의 그리스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을 막으시고 어느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서 솔선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간섭하심과 아시아의 건너편 유럽으로
이끄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유럽이라는 말은 본래 그리스 중북부를 일컫는 말로 그 당시 바울 당시에 있었던 말입니다. 그 지역이 점점 확대되어서 로마, 독일, 프랑스, 오늘날 영국까지 넓은 지역을 일컫는 말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건너가기 전에 먼저 유럽은 이미 그리스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 대제국이 건설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바로 당시 유럽의 말이었습니다. 유럽 말로 복음이 기록되고 전파되었습니다. 더더욱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모든 통일을 이루어 놓았고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깨닫게 되면 즉각 순종하는데 솔선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한 발자국을 가도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솔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성령에 민감하고 그 뜻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미 그 유럽은 그리스의 문명이 꽃피었고 헬라 대제국이 이루어졌고 로마 제국을 통하여 법과 길이 통일되었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세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힘쓰고 애쓰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듯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막으시는 일에 멈추어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이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3월 한 달도 가정과 일터에서 복되게 하시되, 새로 들어간 학교, 새로 올라간 학년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지만 봄은 오고야 말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선하심, 주님이 막으실 때 깨닫고 이끄실 때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